교재 32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생명을 구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15년의 수명을 더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영표에서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한 히스기야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가 곧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남유다를 방문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 궁중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남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을 뺏기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38장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다시 15년의 삶을 연장받는 그런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는 이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나았다 하는 말을 듣고 이웃의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축하하고 그 축하한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이사야의 책망을 받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38장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일에 대해서 아마도 악성 종기 같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너는 죽을 병에 들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면 얼마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왕이라도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히스기야 왕의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그 예언의 말씀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제가 이 38장으로 몇 주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1절과 2절은 연속되는 행위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막 따지고 싶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당장 해야 할 일부터 빨리 처리하고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기도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 기도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기도는 무조건적인 반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어떤 일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 소식을 딱 들으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갑작스럽고 뜻밖의 일이 탁 내 인생에 생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다음에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마음은 답답할 때 남는 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7장 말씀을 보면 36장 전체가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협박이 내내 36장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듣자마자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죠. 가장 강대국 아수르가 자기를 위협하는 그 상황이면 그 말을 듣자마자 조정의 대신들을 다 모으고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느냐, 아수르의 공격 루트가 어떤 지점인지 예상해라, 이런 그 어떤 왕으로서의 정무를 돌보기 전에 맨 먼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에 드물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부터 하고 일을 시작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래도 그나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었다 하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든 또 평범한 일상을 주시든 힘든 일이 생기든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걸 보며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또 기도로 일을 마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제가 이 구절로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히스기야가 죽을 것으로 결정하신 상태입니다. 죽을 병에 들었다는 말은 이 병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아주 악한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자주 일러드린 구절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거기에 사는데 싶어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예정하셨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알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10명만 빼주십시오. 40명 또 빼주십시오. 6번이나 하나님은 계획을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변경하십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가 이기적인 내 욕심만 구하거나 아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도 여러분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겁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으로 오셨을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설령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도 여러분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겠다 하고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38장의 배경에서는 죽을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적은 것을 구해도 기도만 하면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후히 주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유감없이 활용하셔서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가 37장 1절도 제가 여러분과 확인했고 오늘 38장 1절도 확인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데 참 사람이 약합니다. 참 부서지기 쉬운 존재죠. 조금만 좋아지면 이내 기도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39장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3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이것이 결정적인 히스기야의 실수입니다. 1절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후에 이 일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제일 강대국이고 바벨론은 아직까지는 아수르에 비할 만큼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두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힘들게 있는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나마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수르보다는 힘이 약하니까 이 일을 계기로 이 남유다하고 바벨론이 외교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왕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런 마음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게 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1절에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죠. 1절 마지막에 그 왕이 예물을 보냈다, 축하하는 거죠. 15년 더 살게 돼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예물 앞에 글이라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이 글이 뭘까? 이 글은 외교 동맹을 하자는 문서를 말합니다. 히스기야 당신이 15년 더 살았으니 아수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무르덕 발라단과 히스기야 당신이 왕대왕으로 외교 조약을 체결하자, 아수르에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 문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 것도 기뻤는데 사절단을 보냈는데 바벨론이 자기들도 훨씬 나름 큰 나라인데 사절단이 왔고 딱 보니까 외교 동맹을 맺자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겁니다. 이야, 내 수명도 늘어났고 또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내 우군이 되었다. 그러면 1절 다음에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바벨론과 외교 동맹을 맺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마음이 든 겁니다. 바벨론 우리보다 큰 나라지만 우리 남녀다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도 이 정도는 된다는 걸 보여주자. 나름 강대국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2절을 한 겁니다.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 있는 걸, 무기고의 무기를 왕이 보여주면 됩니까? 언제 적군이 될지 모르는데 다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가 약소국이 아니다. 당신네 나라가 동맹을 맺을 정도로 우리도 나름 대단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지극히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외교적인 행동입니다. 사신이 다 봤습니다. 무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다 본 거지요. 바로 이 일이 있자마자 3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저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4절에 묻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참 이 39장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37장 1절에도 38장 1절에도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으며 기도하던 왕이었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는 수명도 연장되고 이제는 안정이 되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이 나라의 영광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게 딱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좀 한숨 돌릴만 하면 그때 더 겸손해야 되는데 딱 그때가 되면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존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내 생각, 내 명예 이런 거 생각하다가 내 자존심 시키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는 무조건적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던 종이었지만 자칫 방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새벽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에 하나님 건강 주실 때까지 나는 눈 뜨고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잠들 때도 기도하면서 잠든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친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주님을 믿게 하시며 응답받은 이유도 평생토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단 총회가 공의롭고 바르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고 집행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실추된 한국교회 명예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